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자기의 이익만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아주 세태를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한 유머가 있습니다. 여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1. 돈, 2. 딸, 3. 건강, 4. 친구, 5. 찜질방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남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자가 늙으면 필요한 것 1. 부인, 2. 아내, 3. 집사람, 4. 와이프, 5. 애들 엄마. 달라도 많이 다르죠. 하여간 남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간 늙어도 하여간 절대 혼자 못 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정신 빠진 여자 3인방. 그래서 1.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2.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3.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3번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익만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가 뭘까? 공부. 공자는 위에 짝대기 있고 밑에 짝대기가 있고 그리고 위에 짝대기에서 밑에 짝대기까지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면 공자가 됩니다. 그죠? 뭐 장인 공자라 그러죠. 근데 이 장인 공자는 잘 풀어보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공부할 때 부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토자에다가 하늘 천자가 위아래로 딱 붙은 글자가 부자입니다. 지아비부 뭐 그러죠. 사내부 그럽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해석을 하고 싶은데 큰 대자 위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보십시오. 큰 대자 위에다 십자가를 붙이면 그게 지아비 부자가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해야 될 공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한자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심이 사람이란 뜻의 부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 공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처세술, 성공학,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면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되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다른 누가 말씀하신 것보다 권위가 있고 정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 사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오직 진리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당 저런 당이 또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 이건 드러남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참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5월 푸르른 실록의 계절입니다. 꽃이 만발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가정의 식구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선생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좋은 계절이 이 5월입니다. 이제 이 5월의 마지막에 우리가 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어떤 자연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함께 살아가는 식구입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정을 나누는,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꽃 한 송이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푸르른 실록을 보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사람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았다 했는데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잣대로, 내 가치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제대로 못하고, 등등등 우리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결정지어서 우리가 평가를 해왔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부부일수록 더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일수록 더하고 형제 자매일수록 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드러남이 담겨있고 보여진다고 했는데 그 자연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자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잊어버리고 내버려두고 하찮게 여기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진리를 자꾸 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식이 부모한테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가장 가까운 식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서 여러분 뭐 꽃을 보고 아름답고 자연을 보고 아름답고 여러분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온 삼남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식구를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됩니다. 억지로 5월달이니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죠? 꽃다발도 사다가 갖추고 선물도 사다 주고 평소에 찾아가 보지 않던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벤트를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요. 근데 여러분 이벤트는 매일 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는 매달 할 수 없고 이벤트는 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특별할 때 한두 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벤트처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기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 온 실핏줄 속에 혈액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장이 하루 온종일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그러죠. 방송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 부부 또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저 사람 좀 보라고 저렇게 좀 해봐 당신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처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냐고 핀잔을 줍니다. 평생 꽃다발 한번 사줘봤어?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드라마 속의 장면이나 화면들은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출연료 받고 하니까 멋지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멋지지 않고 이벤트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늘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뛰는 심장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사랑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슨 특별 이벤트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늘 하루 생활 속에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늘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부드러움을,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입니다.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연 중에 또 하나의 자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드러남이 보여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늘 여러분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5달이 지나고 이제 한 해의 중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성경을 읽다가 중도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또는 밀어놓으신 분 계십니까?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성경 읽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십시오.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보혈이 여러분의 육신을 고쳐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냥 소나기 내리듯이 어떤 특별한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릎 꿇고 우리가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기도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서 일을 다 마치고 사무실을 나올 때,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식구들이랑 같이 함께 앉아 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어디서 특별한 곳에 가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야 그게 비싸게 들리고 멋있게 들리고 소중하게 들린다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 가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날마다 보고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드러남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을 이뤄내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진리를 능가할 진리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 속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곁에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용기와 소망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한테 언제 실망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신뢰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 실망이 크고 우리가 마음속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 내가 잊어버릴 때에도, 내가 돌아설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내 손잡아주고 내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영빨이 센 목사님, 영빨이 센 그 아무아무개 권사님, 영빨이 센 아무아무개 강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무당한테 가서 복채 내고 점 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살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우리 손길이 이 성경에 다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따분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 눈길이 성경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어떤 강사의 입에서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오늘도 내 가족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아 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 특별한 데 가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오묘하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물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한테 멋진 강연이나 설교를, 멋진 특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풀지 못하는 숙제 앞에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진 것도, 내가 좌절한 것도, 내가 속상한 것도, 내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고 저렇게 봤다고 특별하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은 평범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귀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면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아스리아의 포로 생활하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51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지요. 자기 입에 풀칠할 일을 먼저 해야지요. 그죠? 먹고 살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뭘 먼저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들을 쳐들어오고 방해 공작을 한 것을 보고 저들이 한 손에는 창과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망치를 들고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다고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벽을 51일 만에 다 쌓고 나서 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든 모인 백성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울고 또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조상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저들을,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뒤따라오던 기마병들을 홍해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매출하게 만나러 배불리 먹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저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방민족을 만나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는 구절을 들을 때마다 저들이 쌓은 성벽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려 울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군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통해 내려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준 뜻이 여기에 있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그 자리에 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고 사는 내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말씀을 읽으며 아침에 말씀 묵상을 쓰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얼마나 귀한데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신이 너무도 큽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겼고 육체의 즐거움만을 탓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방법이고 지혜고 우리 삶의 길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내 말에 머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리요, 우리 삶의 원칙이요, 우리 삶의 기초요, 우리 삶의 진리요, 우리 삶의 뿌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도 십자가 감당하시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직도 내가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처럼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주님이 우리 등 들어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수고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우리 생각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디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뒤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내가 섬기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아름다운 십자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며 진리를 구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성경 말씀 속에 가족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랑을 나누는 이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특별하심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감화감동하시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